무엇이든지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줄을 서는 일은 그 기준을 세워서 좌우로 종대든지 아니면 횡대든지 줄을 맞춰 세웁니다. 그래서 키 크고 자세가 좀 이렇게 바른 애들을 보면 기준하라고 그러잖아요. 기준하면 그 기준이 딱 서 있으면 사열, 종대 이렇게 한다든가 횡대라든가 이렇게 구령을 붙여가지고 세웁니다.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집을 지을 때도 어느 기점을 딱 잡아서 이제 집을 짓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영적인 면에서 영적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그 기준이 뭘까요? 아무 것이나 다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하게나 다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으로 기준을 세워야 하는가? 그 기준이 뭔가를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8편에 있는 말씀은 선과 인자,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가 오늘 이 118편이에요. 그 118편의 그 장르를 보게 되면 이 118편은 메시아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메시아시.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시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118편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쭉 열거를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22절부터 29절 말씀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본문 전체가 아니고 22절부터 있는 그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건축하다 보면 이제 돌을 버리게 되죠. 우리나라도 석조 건물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건물들을 보게 되면 도시 전체가 다 돌로 지었어요. 돌로. 그 가서 보면 장관입니다. 그야말로 그 집들이 큰 기둥으로 해가지고 좌우로 쭉 그 하나의 도시를 형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하도 지나가지고 이제 그게 무너지고 또 그 먼지로 덮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보이지 않고 했는데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 그 도시가 어떤 규모의 도시였다 이런 그 그림을 그려내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무슨 그 나무가 아니라 돌로 어떻게 그렇게 그 장식을 하듯이 그렇게 섬세하게 지은 도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돌로 그 건물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돌들입니다. 그 건물을 짓는데 이제 정을 쳐가지고 버려진 돌입니다. 근데 그 버려진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머릿돌. 머릿돌이라고 하면 일단 잘생겨야 됩니다. 반듯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릿돌이라고 하면 비교적 이렇게 커야 됩니다. 물론 그 건물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이 머릿돌은 반듯하고 그리고 좀 비교적 커야 되고 그리고 또 단단한 돌이어야 되겠죠. 자, 이런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버린 돌인데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걸 뭘 말하냐면
이제 이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이 말씀은 이면적으로 바로 버려졌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머릿돌이 됐다.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는 기준점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머릿돌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우리 이 머릿돌이라고 하면 기준이 돼야 되죠. 그리고 그 건물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돌이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방향에 따라서 이제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머릿돌이 됐다는, 인류의 머릿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기준점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도를 가리킬 때 BC, AD로 이제 나눕니다. BC 예수님 오시기 전, AD 예수님 오신 이후 이렇게 기점이 되는 거예요. 머릿돌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뭐 윤리와 도덕 그리고 율법과 또 계명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게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 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고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우리는 놀랍고 신기한 일일 뿐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이라고 하는 이 날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신 날, 그리고 예수님을 머릿돌로 고백한 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날, 바로 이 날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날이지요.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구원하소서, 형통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머릿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주가 되셔서 그야말로 하나님과 인간의 그 사이가 불통이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복을 주시는, 축복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2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머릿돌이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그 주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님, 또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 저절로 넘쳐나게 되지요.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머릿돌이 되시는 우리의 기초가 되시고 기준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 기준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된다 말이지요. 또 구원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를 늘 복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높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